성경이 알리고 있는 그 영적 세계의 그 실상과 그 존재에 대하여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알리고 있는 악령의 그 활동, 그 하는 일과 그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령이라고 써져 있는 악한 영의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있고 말씀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의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사람에게 악신이 접신이 됐다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그 영적 세계는 아주 무서운 조직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영적 세계가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나라가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그 영적 세계의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1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짧게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마치 우리가 코리아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 좀 우스운지만 그래도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북과 같이 그런 개판인 나라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이 그렇게 낙후된 나라도 질서가 다 있어요. 그 나라에. 나라라는 거는 입법, 사업, 행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민주주의는 입법, 사업, 행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나라가 있기 위하여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영토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막 소유하려고 해서 1948년도에 소유했잖아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라의 조건을 갖추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헌법, 나라의 법,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토와 이 국가가 이 질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의 나라에도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나라에 질서가 없겠어요? 얼마나 그 질서가 체계적으로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보다도 훨씬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이 그냥 허구망랑하게 그냥 흔히 사학적으로 그냥 관념적, 객관적 어떤 그런 그냥 뭐 그렇게 영적 세계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알리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갖고 우리의 지식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독서량으로 그 독서의 그 힘으로 그 독서 이해력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사후에까지 사함을 못 받는다는 게 그 말씀 마태복음 12장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적 세계의 그 나라, 존재,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계에서 이 귀신이 하는 일,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나쁜 놈들이 도둑놈이 있는가 하면 강도가 있어요. 도둑놈하고 강도하고는 하는 잡이 전혀 달라요. 도둑놈이 있고 쓰리꾼이 있어요. 여러분, 쓰리꾼하고 도둑놈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무장공비하고 간첩하고는 전혀 다르죠. 무장공비하고 도둑놈하고 어떻게 같아요? 쓰리꾼하고 무장공비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들이 각각 사기꾼하고 이렇게 각각 악한 놈들도 그렇게 자기네들 그렇게
각각 다르듯이 영들이 하는 일도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악한 영이 하는, 악신이 하는 일을 오늘 지금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이 악신이라는 신의 기름 부으심 그것도 기름 부으심이요, 악신이라는 신에 의한 어노이팅, 영어로 해야 되겠네. 악신의 접신이 된단 말이야. 악신의 간염이 된단 말이야. 악신의 활동을 내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쟁이도요, 신내림을 받아서 신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것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악신에게 받으면 바로 그런,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악신에게 간염된 사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했더니, 자, 사무엘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울이 아주 시기질투하죠. 그래서 이 악신에게 사람이 접신이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미워지고 괜히 시기 질투 분쟁을 해요. 이 악신에게 걸린 거예요. 지금 분쟁할 필요가 있고 뭐 때문에 시기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악신에게 잡힌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간질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럴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신애가 잡히면은요, 본질적인 것이 발견이 안 돼요. 자꾸 삐딱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 악신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자격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악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항상 자신만이 손해본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사울이 그런 병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악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이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유리하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해버려요. 이게 지금 사울이 그 했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짓을 했던 것이 성경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그런 일에 그렇게. 그래서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목사님,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쉽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그 성경에 사울이 했던 그 행위, 그거를 보면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6장 21절 있고 25절하고 이렇게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청년 다윗이 총각 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대가 쫓아, 골리앗이라는 사람,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막 그런 대장군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양치기였는데 형이 군대 갔는데 그 형 군대 간데 아빠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 광경을 봐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는 저게 왜 그래? 저놈이 말이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군대 키가 장적에다가 얼마나 싸움을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아주 그 골리앗한테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이 포상금을 거는 거예요. 내 딸 미갈하고 내 딸을 사위에서 함께했다. 저놈을 죽이면, 저놈을 잡아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 나라 제2의 2인자로 만들고 내 사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가 막힌 그런 딜을 해서 근데 그건 간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서 다 죽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는 막 좋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갑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창을 주고, 칼을 주고, 그런데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게 몸이 왜소했었던가 봐. 그러니까 그런 갑옷이 자기 몸에 맞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는 자기가 평소에 했던 강가에서 물맷돌, 돌멩이, 차돌멩이 5개를 딱 손에 쥐고 주머니에 딱 넣고, 요걸로 저거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걸로 어떻게 저 장수를 죽일 수가 있냐? 어? 너 만화할래? 그러지 아니다고. 나는 양을 키울 때 사자가 만약에 내 양을 가지고 가면 나는 그 아구지를 찢어버리고 내가 그 사자에 의해서 내 양을 건져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서 물맷돌로 다니엘의, 골리앗의 머리통을 딱 한 방 맞고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가서 자빠진 놈을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꽂아버리니까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냥 이제 금이 환영을 한 거지, 이제.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니? 그때 사울이 왕이야. 다윗은 만만을 하고 사울은 천천밖에 못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속이 상한 거야, 사울이. 이런 자기 사위인데, 어? 아니 지금 자기 딸하고 결혼해하고, 그럴 때부터 이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게 아주 그 악령이라는 것에 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을 그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악심이 들어있는 사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그 분별력이 안 된다니까. 그러고는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다윗은 만만 갖고, 지금 왕인데도 천천같이 보이고, 자격지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 너무 예쁘게 그 다윗을 이렇게 아빠가 죽이려고 하니까 보낸다. 깨게 보냈는데 도망 나왔는데 그거를 봤던 그 이스라엘의 그 무명 용사들이지, 칼을 잘 쓰는 용사들, 그 용사들이 다윗을 탁 포진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가는데 거기에 따라 타고, 거기에 아주 칼을 날렵하고 몸이 아주 날렵하고 이스라엘 아주 기가 막힌 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비새라는 사람이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사울이 쫓아오고 다윗이 그 광야에 그 구석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막 사람들하고 막 같이 막 해갖고 군대를 내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둘이 이제 딱 다윗을 숨어 있고, 사울이 이제 막 이놈 어디 갔어요? 그러고, 아니 지금 블레셋하고 싸워야 전쟁해야 될 왕이 다윗 잡으러 돌아다닌다니까. 그런 바보 같은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악신에 걸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신에 걸린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니까. 그게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밤에 잠을 자는데 사울이 이제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막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포위를 해놓고 그 속에 살아낸 이 아비새라는 이 장수가 다윗에게 그러는 거야. 내가 가가지고 저거 목 따고 오겠습니다. 첩처럼 가서.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병하고 사울의 창만 딱 갖고 나와. 3,000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하여튼 다윗에게는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울이 말고 사울 부하들한테 악을 쓰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왕을 모셨기에, 응? 내 사랑하는 나의 왕을 어떻게 그렇게 모시고 있냐? 왕이시여, 한번 보소서. 당신의 물병과 당신의 창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아비새가 거기 가가지고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용사들은 수없이 많이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당신의 창과 당신의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가 거역하지 않는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장인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소리예요. 다윗아 이게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이라고 끝났으면 좋잖아. 이 악신에 악령에 걸려서 이 악령에 걸려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고도 도레미타브리가 다시 또 그런 짓을 다시 또 다윗을 쫓아다닌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죠. 아, 내가 이게 지금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접신하여 나를 악령에, 이 귀신하고는 다른 작전이에요. 이 악령하고 귀신하고는 하는 일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고 울고 불고 하면서도 악신하고 이렇게 그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귀신은 병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또 한번 누가복음 11장 14절에도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이 악신은 바로 사람을 이렇게 아주 악한 짓을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정말 다른 영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들에 대한 성경에 그 12영이라도 되는 그 영들에 대하여 그 활동,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은 이 나라가 되거든.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공화당은 뭐 어떤 무슨 뭐 어디하고 이렇게 협대 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또 민주당은 또 민노총하고 무슨 뭐 정교조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합세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티에서 합세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 악령은 바로 아주 가장 많이 귀신하고도 합세해서 일하고 거짓 선지자하고도 거짓말한 영하고도 이렇게 자꾸 연합하여 미혹의 영과도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 악령이 이 영적 세계는 연합한다 이거예요. 같이. 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절대 여러분요, 이거 홈레스들 한번 봐봐봐. 병도 잘 안 걸려요. 병보다도 더 센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쥐보다도 더 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암 걸린 사람들은요, 절대 감기 같은 거 안 걸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참 무서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일을 가장 막으려고 한다고.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들을 어떻게, 그럼 이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갖고, 성경이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해요. 자, 한번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가 귀신이 오면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이유가 말씀이 정확하니까 그러거든. 교회가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 가만히 그 교회를 보면 말씀이 이 땅에 정확하지가 않아. 귀신이 움직이지 못할, 왜?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교회는 영을 움직이는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아무리 말씀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안 되는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을 움직일 때는 말씀과 기도가 절대 필요하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이 귀신을 건드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하고 행글 잡고 병든 자들이 손 얹으면 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영,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영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영을 움직일 줄 알아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이번 주일 설교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이 알리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믿음, 율법의 믿음과 복음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천지가 없어지고 거기까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율법은 사랑의 법이거든. 그 사랑의 법이 뭐냐?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 나도 좀 그런 편견이 있기는 한데 그거 없애야 돼. 근데 그것이 세게 드러나진 않아.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가죽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심해지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악령에 걸려 있는데, 그 동시대, 똑같은 시대, 동시대에 악령에 걸린 사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쫙 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똑같은 성경 구절에 우알로 딱 써서 한 시대에, 동시대, 외형, 조건, 다 똑같이. 한 나라의 왕도, 이 사람도 왕되어도 이 사람 왕되어도 다 똑같이. 조건이 똑같지 않아요? 다윗하고 사울의 조건이 똑같다고. 그 똑같은 조건으로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부터 쫙 써져 있어요. 그 사울이 하는 짓과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인격으로 결정하는 그 율법이요. 율법은 인격이요, 인격.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윗은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그 율법을 하는 그런 그 다윗은 이렇게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구약 성경에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본 사람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 인격적으로. 근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회개로 살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회개를 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회개는 그건 가짜라고 봐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벌써 은혜 받은 지가, 제가 89년도에 은혜 받은 지가, 제가 지금 은혜 받은 지가 33년, 32년, 33년째 것 같아요. 근데도 회개할 때는 항상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가 잘못한 걸 회개했다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서 내 안에서 눈물이 확 맺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게 다윗이 밤에 침상 이 말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성령 받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인격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는가, 요거를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구출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아돌아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간다. 도망가요. 아들을. 자기 용사들이 3인의 용사, 300명의 용사, 30인 엄청난 그런 장군들이 자기 옆에 막 칼을 뺐다만 집어넣어도 그냥 팔이 뒷다리가 잘라지는 정도. 그 정도에 팔이 날아가고 그냥 뒷다리만 하나 잘라. 그 정도로 칼을 그냥 살짝 뺐다가 넣었는데도 그냥 날아가는 팔이 그 뒷다리만 하나 탁 잘라버리고 팔은 그냥 뱅뱅뱅뱅 하고 날아가게 그 만들 정도의 기가 막힌 그런 칼질이들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다윗 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는 정말로 자비의 사람, 용서의 사람. 시므이가 앞에 내놓고 막 욕을 하고 그래도 그냥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넘겨버려요. 우리가 모든 일, 성경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는 하나님과 없어요. 내가 원수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사모는 원수가 없어요. 속이 빠져갖고 없어, 속이. 근데 무서운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누구를. 반드시 다리 몽생이가 부서지든지 그 삶에 하여튼 이머전시로 병원에 끌려갈 정도로 그 육체와 고통이 그에게 시작이 돼요.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평생을 보면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령에 걸려 있다는 것은 벌써 내가 자격지심, 그 악령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뒤처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것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냥 자기가 그냥 소심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면 그러냐? 이거 할렐루야. 내 사위는 그래 너는 만만이다. 할렐루야. 그래 너는 내 후계자야. 그럼 얼마나 좋아. 지가 꼭 그걸 다윗을 잡아먹어야 돼. 그런 거지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이게 좁다니까. 그리고는 지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도 때려치고 다윗 쫓으러 3,000명의 군단을 데리고 그렇게 쩔뚝거리든지 아무튼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돌아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스스로 나를 망치는 게 이 악령에 잡히면은 자기가 알아요. 알까 모를까? 알죠. 그렇죠? 사울이 자기가 알아요. 아니까 회개를 하지. 다윗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고 얘기하지. 아니까. 근데도 그 마음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간다요. 우리말로 삼천포로 빠진다. 그게 악령에 걸리면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악령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성령으로 조그만하게 하나님의 일로 내가 나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생길 때 원수 맺는 일 다윗과 같이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한테 집어던지는 거야.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일러 뻗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나의 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승리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사울과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악령이라는 그 영에 감염되어 나도 모르게 미혹되고 유혹되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거짓 것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